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0절에서 11절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면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자,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진을 친 내용이 나오고 그 진을 친 장소가 한꺼번에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데, 오늘은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지도 말고 갈대와 같은 인생을 믿지도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엘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12개의 샘을 허락하셔서 12개 집 모두에게 부족함 없이 물과 정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림을 떠나서 이제 진을 치는 장소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홍해가입니다. 홍해가가 뭘까? 영어 성경에 보면 홍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이드씨,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홍해를 건넜어요.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서 또 엘림으로 갔어요. 또 엘림에서 다시 백 해가지고 홍해 근처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실까요? 자, 진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진을 치게 하는 장소를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홍해가라고 했을 때 이곳은 뭘 뜻하냐면 홍해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다 라고 하면 서해안에서 목포인지 군산 앞바다인지 당진인지 설명을 해야 잘 이해할 텐데, 그런 어떠한 설명도 없이 홍해 근처에서 진을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강조하냐면 홍해 그 바다의 이름이 진을 친 장소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목포인지 또 이게 군산인지 아니면 이 장소가 당진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홍해 근처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을 친 의미가 뭘까? 자, 홍해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레드씨, 그야말로 빨간 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 원전에 보면 암수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암수프. 암은 바다라는 뜻이고 수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 홍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라고 읽는 것은 영어 성경 버전이고, 원래 히브리어 버전은 갈대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 서양 사람들의 버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갈대바다 근처에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대가 무엇을 뜻하느냐? 실제로 홍해 근처에는 넓은 갈대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근처의 갈대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금방 자라고 한 번 자라면 2m, 3m로 커집니다. 그런데 이 갈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먼저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대를 바라볼 때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갈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걸 강조해요.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을 상징할 때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 근처에서 진을 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따라서 광야를 행전하고 가나안 땅을 갈 텐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면 뒤로 돌아볼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뒤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줄 잘못 선 것 같아. 괜히 모세의 줄 서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차라리 애굽에서 남아있으면서,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로 살지만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그냥 내 자식이 노예 그냥 신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원래 인생이나 그런 거 아닌가, 차라리 편하게 먹고 살 걸, 이런 마음을 갖도록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걸어가시면 언제 그래야 한다는 듯이 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뭔가를 주시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예고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텐데, 자,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 홍해 곁에 서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앞만 보고 나를 따라오고 뒤돌아가고 싶다면 지금 뒤돌아가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갈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홍해가에 진을 치게 하므로 우리가 절대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대가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1절과 이사야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믿음을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마음과 똑같다라고 설명하죠. 여기에서 애굽은 뭘 상징해요? 상한 갈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늘 두 구절만 읽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는 상한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항상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설명해요. 자, 그러면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홍해가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여기는 애굽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키만 멀 때까지 컸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재질이 되어야 합니까? 튼튼한 재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실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지팡이처럼 그럴싸해요, 길쭉하니.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내 체중을 실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내 체중을 실으면 이 갈대는 그냥 여지없이 부러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대가 원래가 연약한데 그 연약한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내 힘을, 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텐데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애굽이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애굽이 제일 세상에서 강한 나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저 세상 앞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무개의 집사야, 세상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느냐? 저기 건물들이 보이고 시장이 보이고 마트도 보이고 백화점도 보입니다. 네가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둘도 백도 없는데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를 냈다면 다 빠꾸당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난 자신 없습니다. 또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내 자녀,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형제 자매, 내가 정말 껄끄러워하는 거래처 사람들 얼굴을 싹 보여주시면서 네가 저들을 향해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못 가요. 저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없고요,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도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네가 껄끄러워하는 그 사람, 네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아.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단다. 너 왜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너 왜 시도하지도 않고 좌절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겁을 집어먹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하나님 미리 아셨기에 홍해가에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시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본 아낙 자손은 게임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고,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애굽 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을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애굽과 상대할 수 없는 이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 하나님이 단숨에 그들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때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애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나안 땅의 땅을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이라고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가드는 또 뭐고 블레셋은 뭔가? 여러분,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것은 블레셋 전체 땅을 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정탐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들이 어디만 갔냐면 군산만 간 거예요. 군산만 가서 보니까 군산 사람들이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라 입도 걸고 막 얼굴도 우닥우닥하게 생겼고,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이 먹었는데, 군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뱃사람이라 하지만 전주만 가도 양반같이 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군산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은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한 곳은 한 도시를 본 거지 나라 전체를 본 게 아니에요. 애굽과 블레셋 한 도시를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무너뜨리셨어요. 한 나라의 군대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름만으로도 사람 벌벌 떠는 애굽이라는 큰 초강대국을 무너뜨리시고 꺾어버리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겁집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사야 3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한 갈 때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듯이 가나안 땅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다 보지도 않고 군산 앞바다 한번 딱 보고 뱃 사람들 보고, 아니 세상에 전라도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입이 걸고 저 사람 다 이렇게 뱃 사람처럼 막 근육질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라도가 군산만 있어요?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건 하나를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에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도 무섭게 생겨서 우린 이 싸움에 져, 우리는 못 이겨 라고 하면서 이미 애굽으로 한번 이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에 진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또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지도 말아라.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겁집어 먹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편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시편 18편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쌌어요. 지옥의 줄들이, 정말 지옥의 그 음부의 줄들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끌어당겨서 나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표현들을 한 단어로 설명하죠. 환난이에요. 환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나에게 닥쳤어요. 자, 이때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전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째는 나를 도와줄 애굽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두 번째,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여 내가 만든 감옥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싹 숨어요. 그래서 내가 숨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몰라, 그냥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해서 마치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땅속에 고개를 파묻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외면하고 집고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성전에 달려와요. 왜 달려옵니까? 환난 중에 성전에 달려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반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6절 보세요. 여러분 밑줄을 긋고 병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러면 그의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질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은 그냥 오늘 그냥 누구 만나러 가는 만남의 장소쯤으로 알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양 과목 듣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양 과목 듣는 강의실이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믿고 환난 중에 성전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앉아있지만 영적 현실은 완전 달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강의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는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확신을 못 가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내가 하나님께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아? 이렇게 나에게 말해요. 또 내가 성전에 나오면 또 악한 원수만 나한테 뭐라 하냐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왜 싫어? 네가 남들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공부를 잘해? 아니면 매력적이냐? 가진 게 더 많아? 너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을 너의 가족도 싫어하는데 하나님 널 좋아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욕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휩쓸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실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어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약속,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죄가 많고 허물 많고 초라하게 짝이 없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성전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가에 짐을 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너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했다 낙심하지도 말고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신광야는 무엇을 설명할까?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래는 지명이에요. 고유명사. 그런데 일반 명사인 신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시나무, 가시덤불, 진창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신광야가 왜 하나님이 그 다음 선택한 진을 치는 장소인가? 이 신광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렘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신광야라고 하는 이 명칭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내산은 시나이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내산 근처의 광야니까 신광야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신광야라고 된 이 신이 공교롭게도 어떤 의미냐? 가시덤불, 가시나무, 진창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공통적인 의미의 뜻이 뭐예요? 가시. 우리 인생의 가시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가시가 있다라고 설명할 때 인생의 가시는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시가 꼭 나를 찔러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육신의 가시, 내 삶의 가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가시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무엇을 설명하고 비유할 때 인생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혀서 이걸 놓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가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무언가, 이걸 설명하는데, 자, 진창도 뭡니까? 진창도 여러분, 진창에 한번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창에 빠졌기 때문에 달리려고 하면 진창에 빠진 내 발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신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하고도 15일이 됐습니다. 2달 반 지났어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음 절을 넘어가야 돼요. 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소란 피우고 있습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2달 반 동안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만나가 팍 내려갔고 2달 반 동안 만나 먹은 줄 알았는데, 하늘의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홍해를 건넌지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반. 그럼 2달 반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건 연구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연구를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 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도시락 먹었다. 도시락. 애굽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있어요. 애굽에서 먼 길을 가니까 절인 고기, 육포, 그다음에 마른 떡, 이것들을 주섬주섬 준비해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서 마트에서 뭐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만약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말린 거, 또 육포 말린 거, 그 다음에 마른 떡,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등에 메고 손에 들고 주섬주섬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러고 2달 반을 버텼어요. 그런데 마침내 줄여서 우리 다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이때는 언제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근데 그때 비로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왜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너희가 여태까지 2달 반 동안 왜 버텼냐? 이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떡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가져온 절인 육포가 있습니다. 이거 먹고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져온 거 다 떨어질까 살다가 이게 없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뭘 설명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나는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막 불행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 광야의 진을 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의 만나가 비로소 내리는 진을 친 때가 신 광야의 진을 친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양식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양식 붙들고 세상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양식이 많으면 절대 하나님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내가 부유해지고 조금만 내가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며 인생의 즐거움이 내 낚시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떨 때 옵니까? 빈곤해질 때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과는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왜 하나님과 고통만 나누려고 합니까? 한번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질이 어떤지를 잘 봐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고통만 나눈 게 아니에요. 빈곤만 나눈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나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 교제는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빈곤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이 아는 척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네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실례로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를 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부유하고 내가 정말 이제 너무너무 바쁘고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돼요. 목사님이 안 나갈 수도 있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왜 우리 세자님은 왜 그렇게 나를 좀 괴롭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걸 전화를 하냐. 자,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한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도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기쁨도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려면 뭘 점검하느냐?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구랑 나누는지를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쁘면 절대 하나님과 나누고 싶지 않아. 나만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그걸 누리고 싶어. 나만 그 영광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징조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이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고치십니다. 윤리적인 죄는 저도 상관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타락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을 나누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절대 하나님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자기가 집례한 겁니다.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죄 졌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다윗은 여러 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면서 사울왕은 한 번 제사를 집례했다고 그를 막 버리시고 그를 꾸중하시고 그에게 징벌을 가하신 거 보면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고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만 하나님께 나눈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만 나누려고 했고 기쁨과 권력과 위대함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차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겁니다. 타락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신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차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이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가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목회도 바쁘고 신방도 바쁘고 정말 바쁜데 어제 하루 종일 신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상담해드리고, 전화를 상담 요청은 전화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왜 집회를 인도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조금 부흥됐다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주 하나님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타락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부흥을 우리만 즐거워하면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가의 진을 치고 신광야의 진을 치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갈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갈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만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소원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 일성전환 때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을 때, 그때 빈 예배당에서 제가 기도할 때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자녀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원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오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